아니라 네 번째 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 제목이 뭔가요? 네 번째 강의 제목이 뭔가요? 기도를 왜 안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가를 공부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응답받는 거 다 얘기하고 또 기도 안 하는 거 하면 뭔가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4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본문이 실려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핸드북 60페이지입니다. 피곤하시죠? 맞아요. 피곤하죠. 밤에 잠도 불편하시고 또 잠자는 습관이 다 달라서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잠도 깨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피곤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다 하지 말고 보낸 목적에 좀 충실히 하다가 정 피곤하면 주일날 저녁에 가서 좀 쉬면 되니까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피곤하다 하면 자꾸 잠만 자고 싶고 그리고 빨리 안 끝나면 신경 끼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투자한 게 많으니까 그래도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느긋하게 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끝납니다. 오늘은 끝나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적는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대충 적어도 괜찮고요. 잘 적기보다는 저와 눈을 마주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시는 분은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면 좀 참으시고 졸리시는 분은 좀 자기 살을 꼬집고 이래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권장희 소장님이 왔다 가면서 여러분의 강의를 너무 잘 들어줘서 아주 감동을 받았답니다. 너무 잘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좋으신 분은 좀 찔리겠지만 대개는 다 잘 들으신 것 같아요. 특강 강사를 초청해 보면 똑같은 반응이에요. 너무 잘 듣는다고. 특히 오후 시간은 다 졸릴 시간인데 눈이 초롱초롱하게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새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에 대한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생전 안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주 고상한 기도 신학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새벽이나 저녁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학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실천으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과 또 게으른 성품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어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억지로라도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도록 나를 다스려야 최소한의 기도라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이끌어내고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 행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요청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뒷말도 들어야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간구해야 한다는 대로 나가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2, 3일에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 쉽고, 한 달에 한두 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 쉽고, 아예 기도 안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겨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한 사람이 습관을 가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 하는 이유. 예.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찾는 이유는 기도를 다시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럼 내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겠다. 그런 결단의 자리에 서도록 돕기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기도 안 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기도를 왜 안 할까요? 특히 안 하는 분이 질문을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하는 분이야 뭐 대답하기 어렵죠. 늘 하는데 왜 안 하냐 물어도 대답할 게 없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안 하시나요? 기도? 발표할 사람 있습니까 혹시? 발표할 사람 있으면 아까 황남빵 세일하던데 황남빵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누구야? 이영희. 오케이 얘기해봐. 힘이 들었어. 힘이 들었어. 또 시간 내기 어렵고 되게 바쁘시구나. 오케이. 아니 그냥 묻는 거야. 나한테 화내지 마. 오케이. 시간이 없다. 뭐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죠? 황남빵 하나, 우리 진행부에서 황남빵 하나 사드리세요. 절대로 빵 때문에 대답한 건 아니에요. 원래 발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확실히 뭘 걸어야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구나. 기도를 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기도 안 하고 좀 대답해야 되는데 늘 기도를 하니까 대답을 못 하네 이거. 오케이. 의찬이 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황의찬 기도 왜 안 하는 것 같아? 안 가르쳐준답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아마 되게 많겠죠. 아주 다양할 것인데요. 몇 가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띄워주세요. 시작.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가서 말하면 되거든. 근데 기도는 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워 보이는데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게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두 번째 강의 바사왕국의 배후에서 바사왕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죠? 그랬죠? 세계 최강 바사왕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몇 주 동안 막았었죠? 3주 동안.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악한 세력의 방해와 공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사실은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를 대지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제일 주요한 이유는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그리스도인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원하지 않아요. 기도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사단은 자기의 계획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은요 진짜 결사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기도. 이 교회를 악한 영들이 흔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요, 기도하면서 전염병 때문에 수련회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단이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막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전염병 이게 수도권으로 걸리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화요일쯤 수족구 걸리면 수련회는 무조건 못 옵니다. 근데 전염병이 요즘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파하고요,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수련회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떡하니 막아서고 있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용사가 많은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최선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의 방해입니다. 방해를 극복을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둘러대도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자체가. 이거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신학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도를 힘써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도는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하고 힘 안 쓸 때가 차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우리가 수련회 앞두고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기도에 힘 안 쓰잖아요. 기도하는 숫자가 확 줄어버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수련회 끝나자마자 기도에 좀 힘쓰면 어떨까 싶어요. 수련회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모여서 성경을 좀 읽으면 어떨까 싶어요. 로마서 12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는 오늘 밤에 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몇 시부터 기도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알람을 딱 맞춰놓고 눈 뜨자마자 기도하러 가는 건 힘쓰는 거예요. 눈 떠보고 뭐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거는 힘 안 쓰는 겁니다. 기도는요, 힘써야 지속이 되는 것이지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말이 다 돼요. 근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 할 것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일 생기면 안 하고 이렇게 빼거나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면요, 기도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부분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멈춥니다. 퐁당퐁당합니다. 좀 더 가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는 어떻게 해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고 살면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늘 마음속에 되뇌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에 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그 사단이 이만큼 방해한다는 말은 기도가 역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되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이영희 자매 얘기했던 첫 번째,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다른 일이 있어서, 손님이 찾아와서,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자버렸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생겨서, 이런저런 일이 갑자기 생겨서, 뭐 이유를 대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단 기도가 멈추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수련회 후부터 다시 이 부분을 극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대가를 치러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사단이 방해, 이런저런 이유로 일단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방해를 내가 일단 극복을 했어요. 드디어 2시간이라도 기도하러 가리라.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1차 방해가 안 통하면 사단은 2차 방해를 합니다. 2차 방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2시간 투자해 왔는데 기도해야지. 막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도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을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기도가 안 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도하러 왔어요. 딱 앉았어요.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머리가 한 개 멍해지는 게 하나도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도 기왕에 내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추스러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기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여튼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속에 느낌이 뭐냐면, 야,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기도를 관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30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0분 안에 다 일어서 집에 갑니다. 빠르면 5분 안에 가고, 좀 더 버티면 10분 있다 가고, 용케 그러다가 깜빡 졸았는데 30분이 가서 집에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기도는 30분 넘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료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벌떡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오늘 내가 가서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가보세요. 오늘 이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해야 되겠다. 늘 하는 기도 같으면 기도 노트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세요. 그렇게 가면 그 제목을 보고 기도하면 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분은 내가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묵상한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계시는 하나님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나랑 정말 다른 존재이시지 기억하자. 하나님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씩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무장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이 6가지 무장 상태를 기도할 때마다 돌아보는 겁니다. 진리 허리띠를 띄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다시 다 거는 겁니다. 진리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죠? 의의 흉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의의 흉배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주 빠지는 죄는 이겁니다. 이 죄에서 내가 오늘은 휩쓸려 가지 않고 자유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의 신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 하나님 오늘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쏘더라도 내가 다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뭡니까? 구원의 소망에 두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 이런 걸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단번에 잘라낼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저는 한동안은 이 6가지 무장을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문제들은 좀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잡념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르는 일종의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 물론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과 잡념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참 힘들죠. 예. 그런데 충분히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잡념이 생기는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 생각인지 몰라. 딴 생각에서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사단이 내 앞에 그림을 갖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림을,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그림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사실이 확 떠오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잡념을 집어넣는 사단의 방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사단이 내 주변을 쫙 둘러서 있다가 기도하다가 조금만 집중 안 하면 생각을 훅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보면 또 딴 생각이에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럼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그 생각을 물리치죠.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죠. 예. 어떨 때는 진짜 그림을 내 눈앞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러 왔다가 잔뜩 공상만 하다가 갈 수 있어요. 예. 공상만 쫙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러 왔다가 죄된 생각만 하고 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졸기만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 중에 치르는 전쟁이에요.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어느 순간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단이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예.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엄나는 생각을 확 집어넣고요. 기도하다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잡념이 생기면요, 그냥 바로바로 밀어내면 돼요. 바로바로 밀어내고 다시 기도를 하면 돼요. 그 기도하다 보면 오늘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물리치고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나에게만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누구라도 다 거쳐가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아, 이러면 사단이 또 방해하는구나 생각하고 생각을 확 밀어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오래 중요합니다. 예. 제가 지금 평소보다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기도를 오래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야, 이거 대단하구나. 오래 하면서 저는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면서. 예.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쉬었다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 안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기도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시면요,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을 일주일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또 기도하면 잡념 생기고 그러면요, 마음에 자꾸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하시면 돼요. 저도요, 기도를 하다가 하루나 이틀을 기도를 쉬게 되고 그 다음날 기도하러 가잖아요. 어떨 때는요 30분이 지나야 기도가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30분 동안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앉아 있으면 돼요. 계속. 그러니까 궁뎅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1시간이나 내가 결심하고 2시간을 기도하기로 만약에 결심을 하잖아요.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2시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2시간 동안은 졸든 뭐 누워 자든 어떻든 내가 2시간은 앉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1시간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면 처음에는 2시간이 힘든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2시간 기도가 최적화가 되면 기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요, 무조건 1시간은 앉아있겠다고 결심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나는 1시간 앉아있겠다. 1시간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 안 가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해는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를 하면 점차적으로 진실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 사실은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5분을 기도했다. 나는 항상 내 기도 시간은 5분이었다. 이런 분은 이번 수련회 끝나고 10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분까지 못하겠나? 10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하다가 10분 기도도 길거든요. 그러나 내가 10분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10분 동안은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도 앉아 있어야 되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어도 씩씩거리는 마음이 들어도 앉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내가 정한 시간은 앉아 있겠다. 결심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10분 기도하신 분은 20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을 기도하신 분은 1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1시간을 기도하신 분은 2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2시간을 기도하신 분은 3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방해가 많고 나가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방해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의 방해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방해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왜 안 하냐? 자, 좀 제목 띄워보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네. 뭐 기도해봐도 응답도 안 하는데 기도 뭐하러 하노? 나 기도 안 해. 이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계신다면 다시 이번 수련회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를 왜 안 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읽겠습니다. 다. 시작. 네. 셋째로 왜 기도를 안 하냐? 낙심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읽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1절만 한번 볼까요?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러시되 그러세요. 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지금 기도하다가 낙심해갖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들으라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는 일은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럼 낙심되죠.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는데 이 아이가 좀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얘가 하나도 변하질 않아. 그럼 우리가 낙심할 수 있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배우자가 전혀 변하지 않을 때, 회사에서 내가 너무 힘들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수님도 있었으니까 우리 중에 없을 리가 없겠죠. 예.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낙심했잖아요. 왜 낙심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또 같은 사람이에요.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 뭐 다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그 힘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재판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아주 나빴어요. 아주 나빴어요. 예. 그런데 이 재판장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뭐 혼자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재판장이 별로 평판이 안 좋긴 하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들고 온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찾아갈 때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계속해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언젠가는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불의한 재판장이 드디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들어주는 이유를 5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이유는 하늘이 두려웠습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 처리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피해를 보겠다라는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 가난한 과부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청을 들어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줬다고요? 귀찮아갖고. 이대로 그냥 두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귀찮아갖고 빨리 이거 풀어주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니 기도하다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못 들은 척하거나 우리가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준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만큼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만큼도 인정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응답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기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시간표는 내 시간표랑 하나님의 시간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사망으로 우겨 쌓인다, 기도했지만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 또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요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절 비유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 근데요, 여기에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은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비유를 오해하면 무조건 끈질기게 나가면 내가 원하는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서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예. 반드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범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또 다른 과부의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요, 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그 안나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안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17세에 홀로 돼서 84세까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몇 년을 기도했어요? 예, 그만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는데, 17살에 홀로 돼서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84세에 받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뭡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말씀 결론이 이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몇 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다 뭐한다? 낙심한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갖고 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낙심해서 다시는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속에 드는 생각이 기도해봐도 별 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냐. 그런 낙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다고 자꾸 낙심이 된다면 뭐를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듣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그분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과연 갖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겠죠? 혹시 낙심한 이유 때문에 기도를 멈추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네 번째 이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한데?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두 번째 기도는 뭐죠? 그렇지만 내 원대로는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를 얼마나 진액을 쏟아가면서 했든지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땀이 흘렀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 기도를 예수님이 대충 설렁설렁 했나요? 목숨 걸고 하셨나요? 목숨 걸고 했어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요. 결론이 하나님 뜻대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뜻은 거절,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이만큼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구 뜻대로 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단순히 계산하면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지금 3명의 제자가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10분 만에 있다가 와서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은 것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 가서 기도를 얼마 동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1시간 하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야, 니네들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 두 번째 갔는데 와보니까 또 똑같이 자고 있어요. 이게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됐다. 3번. 이렇게 3시간 동안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딱 3마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결론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뭐 때문에 기도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데 내가 막 쎄빠지게 기도해봐도 정말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봐도 결론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그래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소용없거든요. 해봐도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기도 뭐 열심히 해도 결국 하나님 자기 뜻대로 다 하실 거면서 우리 보고 뭐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면 내 요청을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서 받아내는 것을 기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원하는 걸 요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성공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다 나와서 뭐 합니까? 간증하잖아. 간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로또 복권 걸리게 해줬다, 뭐 이런 거 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간증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해야 응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 이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가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기도는 왜 하느냐면 내 뜻이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뭐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오직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영적인 정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주님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내 뜻이 관철 안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자리였지만 한참 동안 더 머물러 있어야 될 수가 있어요. 자아가 깨질 때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너무 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잖아. 너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특히 마음밭이 가시밭 같은 사람은요 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가지는 것 포기가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내 뜻을 꼭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결론을 딱 내립니다. 기도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내 뜻이 관철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만약에 내렸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열정이 필요하지만요 일단은 자아가 죽는 일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라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한 이건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렇게 가시밭과 같아서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2시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3시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아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런 이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물이 다 우물물 다는 아니겠습니다. 우물 구경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저는 우물에서 물 길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물이 지저분해지면 우물을 청소하거든요. 우물 청소하는 방법은 일단 우물에 있는 물을 다 퍼냅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바닥에 찌꺼기를 다 이제 퍼내는 거죠.
근데 물을 다 퍼내고 찌꺼기를 다 이렇게 퍼내고 나면요, 어느새 깨끗한 물이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물물이 깨끗해지거든요. 기도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고 싶은 일 하게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게 해달라고 마음껏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죠. 잘못했던 일, 억울했던 일, 부끄러웠던 일, 후회가 됐던 일, 뭐 서운했던 일, 뭐 하나님을 향해서 삐친 마음들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막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아를 내려놓을 힘이 생겨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시간 동안 기도는 딱 3마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 이 짧은 기도 3시간 동안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리를 확 박차고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각본대로 쇼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게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사셨던 주님은 자기 원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기도를 했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3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십자가 지러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자.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기도를 오해한 겁니다. 기도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망이 내려놓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품은 한이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도 기도하면 자아가 깨지니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려놓아지니까, 그런 사람도 주님의 손에 잡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화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섯 번째, 왜 기도를 멈추게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원고를 막 지나가기 때문에 방송이 헷갈려. 자, 여섯, 시작. 네, 두 개를 묶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6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서 잘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 예. 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실은 뭐 하나로 묶어도 되는 건데요. 왜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되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진실된 기도를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힘을 몰라요. 그런 기도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를 가지고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데 말을 쭉 늘려놓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자꾸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힘내서 갈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벌어지면요, 나중에는 갈 수 있는 동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거리 서서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할 말도 없으면서 하나님한테 할 말도 없는데 하여튼 뭐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멈추게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기도가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바른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경험이 돼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 되는지를 바른 기도하는 사람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6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였던가요? 잘하시네요. 사단의 방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사단은 기도 결사반대입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써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네,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오해입니다. 오해는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를 왜 안 한다고요? 낙심해서. 낙심해서. 네 번째는 뭐죠? 예,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거라면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는가? 이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죠? 예, 여섯 번째는요? 예, 이런 이유로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유가 훨씬 더 많겠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야, 방송실에 훌륭하네요. 아, 이거 좋아야겠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너무 잘했어. 이런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6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